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죄 가지고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배가 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지만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저렇게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속히 러시아의 군대가 물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너무 먼 나라의 일처럼 보여지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난민이 적어도 120만 명이 생겼고요. 또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젊은이들이 러시아군이나 또 우크라이나 군들이 전쟁 중에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을 좀 멈추어 주시고 저 악마, 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푸틴을 속히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당장의 내일이라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봅니다. 이 3장은 전체 주제 중에 이제 기쁨이라는 주제의 본론에 해당되죠. 기쁨의 이유, 왜 기뻐해야 되는가?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얼른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석방될 줄 모르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지금 그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쁨의 이유가 분명히 다른 곳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기쁨과 재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쉽게 풀어봅니다. 재미는요, 바로 우리의 주위,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손자가 요즘 닌텐도 게임을 하거든요. 건우야, 재미있니? 하면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재미있대요. 손에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고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그 게임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 해보고 기쁘니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쁨의 이유를 본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열심당이었잖아요. 그의 이름도 사울이었거든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잘 믿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를 그 유대인들이 사울과 함께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이거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스데반 집사가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세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거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이 되나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그런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 속에,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그를 다스리고 있느냐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관지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얻었다는 말씀이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나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아들 삼아 주심으로 이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맺기로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법적 가족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법적으로 형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깨얹게 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형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증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게 하심으로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양자된 건 이게 칭의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제간에도 싸우잖아요. 요즘은 자식이 세상 아버지를 그냥 욕을 해가면서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기도 하고 하면 세상의 부모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죠. 그죠? 너 아들 안 하겠어. 이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결코 물릴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고 사랑을 더 부어주심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오게 하신 거죠.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에서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서두에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로마에서의 가장 큰 권력은 황제의 권력입니다. 황제의 권력. 그의 모든 권력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 황제의 자리에서 이 모든 권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걸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로마는 그 황제의 보좌에서 그 권력이 나오지만 이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은 부활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영광과 심판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권력이라는 거죠. 정말 기쁨의 이유는 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읍소하고 거기에 이끌려서 시간을 물질을 빼앗기면서 살아가지만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력,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 영광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 축복을 나는 맛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권력의 다스림 앞에서 나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서도 보면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가노라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번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달려가노라의 단어는요, 스포츠 용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전력 질주하다.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m나 200m 뛰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전력 질주하잖아요. 특별히 100m는요, 숨을 몇 번 쉬면서 뛰는 줄 아세요? 안 쉬어요. 단숨에 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마차를 끌 때 말에게 이제 마차를 끄는데 경주마잖아요.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 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달려가노라의 두 번째 의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 달려가노라의 의미, 이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당시 이제 왕궁에서 잠시 사냥을 즐기는 때가 있는데 서로 사냥을 어떤 동물들을 사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잘 쓰는 그런 무기로 칼이나 무슨 활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제 도구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한 사람이 멀리 있는 눈이 초롱초롱한 토끼를 보고 이제 활을 막 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아주 매끈매끈한 덩치가 큰 살이 오른 노루가 싹 지나가는 것을 본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게 달려가노라의 의미예요.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가 노루를 보니까 토끼보다는 노루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루로 목표물을 바꾸는 거죠. 이게 달려가노라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세상적인 삶의 목표가 정말 눈이 초롱초롱한 토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더 좋은 살이 오른 정말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노루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삶, 지금 우리 앞에 이전에 보았던 그 토끼 같은 것에 마음 뺏기고 눈이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살다가 노루를 본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 내 재능이나 내 삶에 현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이게 참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로마의 권력에서 나오는 그런 통치나 그런 심판이나 그런 영광도 중요하지만, 나는 부활의 권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나는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 그리고 정말
지금 이미 이루었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다 이루어진 이미 얻었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라 지금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이미 얻었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라 내 눈앞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아름다운 부름의 상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거기를 붙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